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뭐라고요? 뭐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 행복이 뭐냐 자꾸 행복에 대해서 학자들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크냐. 정말 이것만 가져도 감사할 제목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늘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켜주실래요? 1번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를 어떤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멋져. 그 사람 조금 털털하긴 한데 편해.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인 것 같으세요? 착하다. 건희에게 맛있는 저녁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이 맞아서가 아니라 답을 얘기해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술, 담배 잘 안 먹는 사람. 요즘엔 근데 이것도 조금 아닌 것도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같고 자꾸. 이런 질문을 좀 바꿔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이건 개인에게 물어야 돼요. 개인에게, 자기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 있다, 없다. 정막이 쫙 흘러가네요. 갑자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내가 보기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 우리 정경 장로님이랑 또 하장로님이랑 식사를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앞에 계셔서가 아니라 두 분 여러분, 신학은 분명히 제가 더 분명하고 저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니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미 어떤 면에서 라이센스가 맞거든요. 운전도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운전할 줄 안다고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어디 산골에 가서 기도받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 라이센스 있는 분에게 가서 정당하게. 그런데 신학 말고 신앙은 또 좀 다른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 경륜과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살도록. 제가 진주교회 이지호 장로님 80년, 90 가까이 되신데 언젠가 상미 한번 오셨더라고요. 상미. 아직도 정정하신데
앞에 말이 작으신 분이잖아요. 오셨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오셨는데 저를 한 번 보셨는데 이곳까지 왔다고, 이곳까지 상미까지 왔다고 막 격려하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예, 봉투를 에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수고한다고 애쓰신다고. 근데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깊이가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쫙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수없이 대화하고 또 식사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데 내가 예수 믿은 데는 참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어, 참 달라졌어, 이런 고백들을 좀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역시 그래,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정상이, 이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외형적으로 주의를 지킨다, 이것도 달라지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킨다와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 드린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오늘 교회나 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주의를 지킨다예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말로는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또 있겠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이게 뭘까? 큰 아주 부분적인 성품이나 또는 부분적인 어떤 영성이나 또 부분적인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각계적인 그런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걸 자꾸 믿습니다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주여 삼창하고 신앙생활 때 뜨겁게 신앙했어요. 저도 저희 천마산도 가고 또 하늘산도 가서 소나무도 잡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하늘산 가면 계단 이렇게 층층 계단으로 돼 있어요. 층층 계단. 계단 하나가 그냥 흙바닥 계단, 흙 계단인데 끝에다가 이제 나무를 대서 계단처럼 만들었는데 이만큼 넓어요. 근데 산 중턱까지 쫙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층층이 올라가서 계단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흙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그 옆에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무 뿌리 뽑는다는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로 나무가 꺾여요. 진짜로요. 물론 이렇게 큰 건 안 꺾이죠. 이런 건 안 꺾여요. 그렇지만 조금 가는 거는 하다 보면 꺾인다니까요. 나무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집중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꺾여요. 꺾여준다니까요. 어느 나무 뿌리 뿌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믿음은 아니고, 그러나 무조건 믿습니다 믿음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샤머니즘적 신앙이 어떤 건지, 그런 옛날 어른들이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 믿음을 구약적 개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가장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에 등장하지만 더 중요한 구약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300회 이상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적절한 언어죠.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백성. 믿는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 구체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초보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구절. 이걸 다른 말로 뭐야? 언약.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어. 그 다음에는 죽은 거 알겠다니까. 그러니까 믿어.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살면 되지. 난 그거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 창조했어. 믿어. 그 다음에는 그냥 살면 되지 뭐. 믿는데 뭐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쩌라고 그죠. 내가 안 믿는다고 안 했잖아. 믿는다니까. 그렇지만 뭐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게 끝이에요. 성경은 그 두 개로만 돼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지만 그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언약이야. 언약. 할렐루야.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가 줍니다. 온전하게 하고 온전이라는 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뭔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글자가 여러분에게 뭘 해줘요? 그 글자를 누가 얘기했고 그 글자가 어떤 의미고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새는 어떤 곰보다 예리하고 영과 hum과 및 볼수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걸 할 때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관계 맺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 맺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언약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별볼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선물을 수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주체자가 뭔가 선물을 주죠. 선물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따라서 어떤 이 언약을 맺은 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대로 살아간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게 성경의 큰 테두리 흐름이야. 여러분이 보고 읽고 접하고 있는 이 성경에 아주 큰 숲이 이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언약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 그런데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천국의 시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을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구약적 개념이고 이 신약적 개념으로 넘어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각시키죠.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 부분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크신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 이 큰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닿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고백 하나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이끄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맺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을 선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의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끄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에게 선물을 주죠. 땅을 준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준 겁니다. 이게 신약에도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제. 하나님의 나라 큰 그림에 이게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겠다고.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뭐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근데 왜 땅을 줬다고요? 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고요? 왜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너로 하여금 내 통치하에, 내 다스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지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게끔. 여러분 답이 이제 쉽죠. 왜 쉽습니까? 복이란 개념이 아주 간단하죠. 주여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의와 공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거기가 저주입니다. 저주. 왜 우리를 택했다고요? 왜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다스림 안에 있게 하고 의와 공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조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이 구약적 개념이면 신약적 개념은 이렇게 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없어도 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있어서 대단한 것도 없고, 없다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죠. 두 번째, 이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땅.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자꾸 저 멀리 저 지구 밖에 우주 어디쯤 뭐 어디 저 행성 어디쯤 있는 뭐 특별한 도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기 시작하는 바로 이 여러분이 있는 이 땅, 이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국방기술연구원에 예배드리러 가면 많은 사람이 못 모여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뭐 내가 더 예를 들어서 더 승진을 빨리 하게 해주세요, 인사고과 잘 따게 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삶의 터전이 내 일터지만 이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걸 율법이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이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명의 현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저 돈을 버는 한 공장의 한 터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그냥 어떤 혈육이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착하게 되어지는 이유, 착하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하게 산다,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 이 이유가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고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현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를 떠나서도 뭐 예를 들어 성품 학교니 뭐 리더십 학교니 수많은 애들 불러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다스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위에 지금 말하고 있는 택하신 왕 같은 거룩한 소유,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요? 아니요.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쩍 나라가 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가 참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1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 여러분 망대 아시죠? 망대 이렇게 뭐 저기 성벽이나 또는 높게 어떻게 멀리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망대 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못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그 망대 세운 사람을 조롱할 거라는 거야. 야, 뭐 너 봐라. 너 망대 세운다고 했는데, 야, 뭐 너 망대를 세우고 네가 뭘 세워? 야, 그 뭐 돌 몇 짝 쌓고,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하, 예수 믿는 것을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을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도 또 하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에 대한 비유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군대가 10,000명뿐이 없는데 저쪽 2만 명이면 저 사람들 어떻게 싸워야 되지? 저 사람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계산해보지 않고 나가서 무조건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롱받는 자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보고 살자. 성경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앞절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뭐가 못돼요? 내 제자. 여기 제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 안 하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 얘기하면 또 요즘 이 지금 21세기 가장 화두가 뭡니까? 여러분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래서 여러분 일과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이 가족과 일을 마치고 요즘에는 조금 국방부도 그러더라고요. 국방기술연구원도 보니까 수요일인가 어느 날은 무조건 방송이 나와요. 5시부터 6시가 되면 무조건 5시 반이면 무조건 제 컴퓨터 전원과 모든 것을 끄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지내세요. 그리고 방송까지 해요. 방송까지. 근데 여기는 이거 보면 완전 지금 시대하고는 완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안 믿는데요. 이래서 난 예수 못 믿겠대요. 근데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은 아주 손익계산 해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정하고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주님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이거예요. 예,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다 능히 이루지 못하면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해놓고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해놓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미리 계산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믿음이 없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으시라고 되어 있지만 심지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처자라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가 너와 뜻이 맞지 않아서 믿음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한다는 건 진짜 죽이도록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어버려 두고 따를 마음이 없이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담배를 끊고 마시던 술을 안 마시면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현상 속의 하나겠죠. 예배 잠깐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기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 누가요? 너네가. 그리고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엄청난 은혜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죠.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이게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아요. 이거를 내려놓는다고 하죠. 내려놓지 않아요. 다른 말로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나라는 20%가 조금 넘는 인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든 종교보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종교보다 많은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라는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거장이죠. 이분의 책을 안 읽은 목회자는 하나도 없죠. 설교가이고 탁월한 설교가이고 또 변증가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책들은 우리 성도들도 꼭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에게도 좀 공간만 허락되면 책을 좀 비치해서 그래서 좀 책도 좀 읽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 14장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반쯤 건축된 채 버려진 망대들의 자녀들이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럼 이게 조금 건축되다만 자네들로 모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쌓기 시작했으나 끝낼 수 없었던 망대들, 그런 유물들, 자네들로 온통 뒤덮여 있다.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대가를 꼼꼼히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오늘날 기독교의 커다란 춤은
소위 말하는 유명무실한 기독교가 되고 있다. 여러분, 이 거장의 이 날카로운 지침과 이 정말 송곳 같은 찌름이 아니라고 거부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죠.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고민해야 돼. 뭘요? 여러분, 자, 다시 가봅시다. 무릇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소유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을 수 있는 변명이 여기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배를 못 나왔다, 혹시 나는 예배를 못 드렸다, 여기에 변명의 존재가 존재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에는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그래서 모두가 떠나가 있지만 그 광야 같은 곳에 누군가 한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관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는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가 붙잡은 그 사람이 이같이 오래 참아 견뎠다는 거예요. 오래 견뎌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진짜 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세우다 버려진 망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산 없이 나가 싸우다가 패배하는 패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결단해야 되는지. 그런 결단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들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참고 약속을 받는 존재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